함께 나눈 은혜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 땅에 나타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왕의 친위대장 아리옥이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제 나가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찾아가서 아리옥을 만나서 어찌 왕의 이 명령이 급하냐라고 질문하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이 특별한 항상 두 가지의 특징이 따랐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에는 첫 번째로 이 습관적으로 자신이 정한 매 시간에 하나님께 이 하루에 3번씩 나아가 드리는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그의 기도의 특징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이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의 한 사건이 있죠. 이 일을 우리가 통해서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의 총명함으로 인해서 그 최종 3인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이방 나라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시기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요구하여 한 칙령을 세우게 되죠. 어떤 칙령입니까? 바로 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규례를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왕의 이 금령을 바꾸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하게 그것을 세우도록 정하도록 왕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다니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요, 다니엘이 놓지 않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 감사의 고백을 항상 다니엘이 습관처럼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처럼 다니엘에게는 이 2가지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처럼 그가 기도하는 일에 그의 정성과 마음을 다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그의 기도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모습이었고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던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이 분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요, 감사함이었어요. 감사함. 이 오병이의 떡을 떼실 때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계속해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지만 왕에게는요, 선명하지 않은 꿈이었고요,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만 가져오고 두렵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동일한 꿈을 주셨죠. 하지만 이건 어떤 꿈이었습니까? 선명한 꿈이었고요,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와 계획과 마음 또한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니엘 한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도 안에 소통하고 교제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을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제목들을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항상 다니엘과 같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문제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교제의 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내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놀랍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나의 오늘의 삶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항상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해 되는 회복의 은혜와 또 기도의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